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백척간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몹시 어렵고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말이죠. 우리 삶의 시작도 우리 자신이 하지 않았듯이 우리 삶의 마침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삶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 태어난 것이 아니듯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에 올라서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만 발을 잘못 디뎌도 우리는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 것입니다.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미사여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삶을 살았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가 나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 입양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찾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현재 자신을 입양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십니다. 내가 이런 양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입양을 보낸 부모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에 관한 의식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내 삶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내 삶의 뿌리입니다. 아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노래입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일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빠지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젖먹이 아이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주의 사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 2시 반쯤 일어났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성전 천정에 제가 어제 막 돌아다녔어요. 막.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지난번 방수공사에서 잘 됐는데 이 앞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죠. 1층 내려가가지고 바켓을 갖다가 받쳐놨지 뭐예요. 저는요, 어제 그 무섭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들의 꽃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뭘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용이나 하러 오는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마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바꼭질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어릴 때 숨바꼭질 많이 했어요. 그럼 숨바꼭질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꼭꼭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 찾아봐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이사야 58장 9절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자, 시작. 왜요? 여러분, 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나 찾았니?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주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은혜를 많이 사모했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뒷산에다가 감자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무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무도 있고 그랬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뭘 잘했냐면은 그 감자구덩이가 꼭 무덤 같아요. 그것도 잔디도 있었어.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꼽는 게 그렇게 난 좋더라고. 제가 예수님을 많이 죽였지. 그 십자가 만드는 거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신학교 3학년 때 만났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나 찾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한다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8 식구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달랑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이기에 여러분이 복장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축복 받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라.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자동차에 최신식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다 할지라도, 업그레이드 했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늘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마약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만 번드르르하고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암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세요. 뼈가 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시면 뼈가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돼요.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피하여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땅을 수천 미터를 파고 들어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또 저 멀리 우주에 가서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있는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아멘.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나 있다?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임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실상이 자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래. 하나님에게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에 고숨치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에 누가 속어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넘어가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비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시면서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자들이 찌꺼리는 허튼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의도로 이런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3장 27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추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함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알의 이름을 찾았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다른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엘 2장 32절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건강한 인생이든 병든 인생이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우상을 불살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야 돼요.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예배가 너무 많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배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 드릴 거거든. 그래서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꾼 꿈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한 번 더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겨와 알곡의 운명은 같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곡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요, 먼 데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잠언 8장 1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